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니까 오늘은 서론의 격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말로 사사기라고 되어 있는 성경은 영어로 저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음이 저질스럽네. 저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관 또는 판사라는 뜻인데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 심판하는 자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보면 이 성경을 쇼페트라고 하고 또는 샤파트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 안에 여러 명의 심판자들, 사사들이 등장을 해서 복수형으로 쇼페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심판자들 얘기했죠. 심판자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사사라는 말로 되어 있고 이 선비사의 스승자자를 써서 사사라고 하는데 똑같이 판단해주고 가르치고 심판해주는 지도자 그런 의미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충분히 영어나 히브리어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의미를 전달해주지는 못합니다.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판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느냐 그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다르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좀 도덕적이고 분별력 있고 인간다운 자가 그런 자리에 있어주는 게 비교적 낫습니다. 지도자 자리에는요. 예전에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카자흐스탄이라는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다른 곳은 다 비포장도로인데 특정 도로가 금방 길이 닦인 것처럼 그냥 이 아스팔트가 쫙 깔렸어요. 굉장히 기름지게 깔려 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왔다고 깔아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어떤 공업고등학교에 방문을 하는데 10몇 킬로가 비포장 도로로 돼 있다고 공업고등학교에 잠깐 방문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시각이 좀 나뉩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저렇게 부패한 일을 대통령 자리에 놔둘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성세대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더 이상 부패해서 먹을 것도 없다, 해먹을 것도 없다. 다른 사람이 오면 또 해먹느라 힘드니까 그냥 더 이상 해먹을 것 없는 저놈을 그냥 그대로 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이들을 지지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죠. 누가 와도 그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 카자흐스탄 분들이 지금 제 말을 알아들을 일은 없고 유튜브로 봐도 여하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의 상황이 이와 비슷해요. 아무 인간이나 그 자리에 서서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성경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들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까? 온전하게? 우리가 그냥
사사기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쳐다보지 않아도 사사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사 다 까먹어도 기드온과 삼손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이렇게 여자 사사 뭐 드보라 이런 사람 정도는 아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나타났는가라고 할 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대표하고 예표하고 설명해주고 나타내는 자로서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고 뭐 그 나라의 주인임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가? 과연 그들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느냐, 보여주느냐, 그들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나타낼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다. 그래서 사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이시고 가르치는 자고 이끄는 자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사사기는 영어로 저지스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심판자들, 판관들, 판단하는 이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고 하나님이 판관이시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이끄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입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사사기 11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27절입니다. 입다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진정한 지도자시다라는 고백을, 입다의 고백을 통해서 봅니다. 11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악을 품고 전쟁을 걸어오다니 어찌된 일이냐. 심판자 야훼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백성 사이를 판가름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쇼페팀, 즉 심판자들 중에 한 명인 사사 입다가 참 심판자 되시고 참 판관 되시는 이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사사 입다의 고백처럼 참 심판자 되시고 왕이 되시고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제 아무리 잘난 인간 지도자가 나타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판단케 하시지만 그들이 구원자가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사기 이 400년, 약 400년간 그 기간을 지나고 이 마지막 절인 21장에 보시면, 우리 사사기 21장 한번 보실까요? 여러 번의 어떤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다 거치고 사사기가 마무리되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진짜로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심판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런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뻔하죠. 사사기 말씀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들의 심판자 되시고 판관 되시고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없었던 게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 속에 오른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없습니까?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도 그 하나님이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세요. 그때의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대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시기도 하고 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우리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을 닮아서 그대로입니다. 마치 견고한 반석과 같습니다. 집안에 누구나 한 명씩 계시는 고집불통 집안 어르신 같아요. 우리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느라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이 국민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바로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판단과 국민의 요구대로 나라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갈 대통령을 누가 뽑느냐면 국민들이 뽑습니다. 국민들이.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그 시기,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당선된 그 시기에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지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런 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언제나 국민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국민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성도는 다릅니다.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하나님 까먹고 주권자인 척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마치 지들이 주권자인 양 행세하다가 하나님께 혼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마치 자기들이 주권자인 양 또 행동하다가 또 망해갑니다. 그렇게 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면 또 살려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때만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창세 시대의 창조 시기에 그 시기만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부름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즉 그 주권자의 판단대로, 그 주권자의 심판대로, 그 주권자의 판관하시는 대로 움직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주권대로 성취되는 일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기도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도들이 좀 많긴 하죠. 이 주권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안 그러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도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되어지는 일들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에 서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우리 앞날에 산재되어져 있는 고민되고 충분히 그려지고 있는 어려움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기를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들어주시고 그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일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과 상관이 없으면 결국 소멸되고 망하게 되어 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흉내를 낼 수 있고 모양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흉내낼 수 있어요. 모양 갖출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어도 잠시이고 금세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한 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면 다 되고 그분이면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곳으로서의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이곳에 다른 이유가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모양은 갖추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새겨져 있지만 전혀 그분과는 상관이 없는 싸움을 하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야 하는 곳은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맡겨진 겁니다. 그 소임을 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소임을 다하는 날까지 열심으로 도려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타내주는 구약의 증거들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고 안식일이 있고 할례가 있고 제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들이 영원히 자신들이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없어져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왔으니까. 진짜가 더 이상 예표할 일도 없습니다. 진짜 주인이 왔습니까? 실체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는데 저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놔두고 다른 것만 찾아가요. 그게 바로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이었잖아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실체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죽여버리고 여전히 제사 드리고 여전히 할례하고 여전히 안식을 지키고, 교회도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곳,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보여주는 일을 다 하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면 모산로 137 공수리 교회는 그 소임을 다 하는 겁니다. 이제껏 여호수아가 있고 또 모세가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것을 무던히도 나타내고 열심히 나타내고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왔던 이유, 모세가 왔던 이유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 죽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렇게 사사기가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던 지도자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세대의 장로들도 다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그 뒤를 이을 지도자 한 명 세우지 않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부재는 항상 지도자를 따르고 살던 백성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잖아요.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사기 첫 시작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사사기 1장,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사기 1장, 지도자를 잃었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아무 지도자가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기의 첫 시작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우선은 여호수아가 마무리되는 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 요단강 오른편 땅이 너무 땅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땅에서 우리 정착하게 좀 해주세요. 대신에 이거 정착했다고 뭐 모른 척하지 않고 요단강 건너가서 같이 열심히 싸울게요. 열심히 싸우고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들이 정말 열심으로 맨 앞에 서서 열심으로 싸우다가 전쟁이 끝날 때쯤에 다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겠다고 갔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을 다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깃발만 꽂아버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들어와 있는 게 그게 마무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게 진짜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없애버리고 쫓아내는 것까지가 마무리돼야 진짜 그 땅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겁니다. 땅은 따먹고 소유하고 차지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영위하고 살아낼 것으로서의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땅이란 게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 돼서 흐르는 것을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합니다. 그런 곳이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나라, 그런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아직 정리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무엇을 질문하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 다음에 과연 누구냐 하는 싸움입니다. 누구냐? 여기서 우리 가운데라는 이 문구의 올바른 해석은 그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우리 가운데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세 때는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은 과연 누가 그렇게 하느냐?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됩니까?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유다 지파를 택했습니다. 유다 지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도하고 이끌 지도자로 유다 지파를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들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그런데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형제들끼리도 친한 이가 있고 좀 대면대면한 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친한 형제 지파에게 무전 쳐가지고 같이 가자라고 했던 게 뭐가 문제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지금 1장 1절과 2절을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심판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끌 지도자를 뽑는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우리를 위해서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포함된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했는데, 유다 지파가 하필 전화를 전부 돌린 게 아니라 시므온 지파한테만 무전을 쳤어요. 시므온 지파만. 2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신 사건은 특정인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모세 뒤에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 뒤에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유다 지파를 삼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모든 이들의 지도자로 서 있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택한, 자신이 고른, 자신이 원하는 시므온 지파만의 지도자고 그들만의 형제로 서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편 만들어서 끼리끼리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인맥이 좀 이렇게 광범위하고 여러 두루두루 친할 것 같잖아요. 사실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가장 폐쇄적인 인간이 저입니다. 친한 사람들 위주로.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리 사교적이라고 해도 가장 친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유다 지파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지파를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시므온 지파만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때문에 다른 지파는 여전히 지도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지도자 없는, 주인 없는, 목자 없는 어린 양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들이 좀 돌이켜서 좀 다른 지파들에게 돌아오기를 좀 기다릴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럴 만한 인간들인가라고 살펴보니까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점쳐볼 수 있거든요. 4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7절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리고 먹을 것을 줍던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의 고백에 이르면 자신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일은 자신이 옛적에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행했던 일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얼마나 악독했냐면 여기저기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하면서 사로잡았던 왕들 70명의 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대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냐면, 누가 하고 있어요? 유다가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유다가. 가나안 왕이 행했던 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쟁터의 관습과 방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지도자인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이 가나안 족속의 행동과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유다 지파 하나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 대표가 그러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이스라엘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끝까지 싸워서 그들을 제하여 버리고 쫓아내 버려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시간이 지남에 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그들의 관습이, 그들의 행동 양식이, 그들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연적으로 스며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길어지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관습이나 사람의 판단이 기준된다고 하면 벌써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사사기 1장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사사기를 보면서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이들이 어떻게 그들과 동화돼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는지, 우리가 늘 알고 인식하는 대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에도 그런 인간들이 또 어떤 죄를 지어가는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장로들도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상속되지 않아서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은 사라지고 모양과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흉내만 내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뿌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숨쉬길 기도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 뿌리교회 공간,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게 될 다른 세대, 그 세대 후배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길 원합니다. 모양과 형식으로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